신약성경 257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새벽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꾀꼬리 같은 우리 새벽성가대 목소리에 뻐꾸기 소리가 조금 들렸는데 우리 이광수 장로님 코로나 확진되셨다가 이제 회복되셨는데 아주 목 상태가 안 좋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성가대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 가운데 계속 이제 성도의 이제 자세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행해야 될 바를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9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가? 첫째는 연극 배우와 같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거짓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에 거짓이 있다는 자체는 이 사랑은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또한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에 거짓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이 있고 가식적이면 연극 배우와 같이 그렇게 연기하고 우리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사랑, 그 사랑은 거짓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 가운데 예전에 그 헬라 이제 고전 문헌에 보면은 이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을 이것을 깊은 의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의미 속에는 연극 배우의 어설픈 연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극 배우 중에 초년생들이죠. 우리도 드라마를 보면은 연기 잘하는 그 연극 배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 드라마 배우들 중에서 이 확실히 그
처음 하신 거나 아니면은 아이돌 출신이 연극에 이제 연기에 도전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좀 어설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우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우리 대사와 몸짓과 이런 것이 좀 어설퍼 보이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나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희 안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우리 속에 있는 이 회칠한 무덤을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덧칠해서 감추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악한 것은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그 가식이고 너희들의 외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랑이, 이 사랑 가운데 거짓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도 외식하는 자이며 거짓된 사랑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연극 배우와 같이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가득한 우리 옛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소망과 환난과 기도, 이 단어 가운데 성도들의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죽음이 곧 부활이며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을 갔다 오더라도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낙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그 소망을 품는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문희 권사님 우리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서 우리가 그래도 다 믿음의 그 식구들이 이렇게 전부 기독교 장례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를 딱 붙여놓고 헌화하는 그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믿음의 그 사람들, 성도의 장례식은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 확신들이 있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온 식구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찬양하며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삶을 시작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세상에 사는 사람이 환난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환난에 빠질 수 있고 고통 중에 있을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환난, 고통, 고난,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 환난을 딛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우리가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환난이 곧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상황이 반전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되겠어요?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의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그냥 순간순간 물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여기서 힘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래 오늘 힘 줘야지, 뭐 짐을 들 때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으라차차차 하고 드는 것이 아니라, 힘쓰다라는 것은 간절히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 하나님을 찾고 이것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힘쓰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자세가 기도에 힘쓰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누군가 이웃에게 대접하고 또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참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저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모이면은 참 우리가 아주 그냥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늘 말씀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 권사님과 저와의 대화 내용은 아침 반찬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이 아침에 가서 이제 어떤 반찬을 할 것인가, 고사리를 어떻게 삶고 어떻게 물에 불려야지 잘 불려지는가, 그리고 나물을 무칠 때 뭐 간장을 넣는 게 좋으냐, 고추장을 넣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음식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도 요즘 사랑받아요.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응용할 때 어쩌면 그렇게 오뎅을 잘 볶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시피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그냥 가르쳐 주겠어요? 항상 우리 권사님들이 하던 것처럼 저도 그래요. 500원 내놔,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듯이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하고 또 힘을 얻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손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이런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 혹은 손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손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절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을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 지나가는 객들을 불러서 대접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럴 때 롯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부지 중에 내 이웃, 지나가는 손님,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던 아브람과 롯에게 그것 대접을 했는데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도의 실천적인 자세에서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대접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가 올려드리고 대접하는 이 예배도 있지만은 또한 영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자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다 읽으면 좋은데 이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부지정에 대접했던 그 모습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한 것이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들 성도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 모습 보면은 정말 복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옛들 성도님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서로 우리가 위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손대접하기에 힘쓸 때 주님이 그 대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